열정으로 극복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가지고 이 2시 예배 때는 이제 극복 시리즈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갖는다고 하는 거, 이게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열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배반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거의 다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쫓아다니시면서 이제 계속 교육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중간중간마다 중간고사를 이렇게 보면서, 시험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고, 어떻게 보면 기적과 이적, 오병이의 기적과 이적도 베풀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까지도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까지.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구세주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든지 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천국 열쇠를 주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단순한 복음,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실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만 이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이거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애매모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핵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틀린다고 하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냐면은,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누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야.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 없이는 사죄 은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자기가 기본서도 공부하지 않고, 근데 점수가 다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요. 요즘 홈스쿨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해서 거의 다 뭐 일찍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4년 빨리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한 거는 이 아이들이 계속 기본서를 전부 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선생님들이 물론 훌륭하시죠. 선생님들을 가르치지만은 선생님들한테 되도록이면 학생들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선생님들이 시험 보는 게 아니고 학생이 시험을 보는 건데 학생들이 잘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도와줄 수 있지만은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담임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지, 교인들이 신앙이 전혀 없어. 교인들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전혀 몰라. 그럼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는 여러분들 참된 사역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다 소중의 교육을 받고 다 이 성경에 대해서 거의 다 이제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름대로 알고 이단 사입이 빼놓고는 다 알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온 교우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의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의도하는 그 뜻을 이루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설교 제목을 왜 잡았겠어요? 열정으로 극복하자. 이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을 인해서 전 세계 80억이 굉장히 힘들어온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이런 설교 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용기를 얻고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실패했으니까 이제 끝났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우리 또 청년들도 또 이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도 환자가 안 낫으려고 하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도 본인 자신 나 안 믿을 거야, 난 뭐를 믿어, 내가 아무리 우리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그러고 아주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어 놔도 본인 자신이 나 안 믿을 거야, 내가 뭐를 믿어, 나 그냥 막 살을 거야, 그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막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게 열정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죽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치 지도자로 경제 지도자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나도 거기서 벼슬을 하나 얻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살로메는 자기 아드님 되는 사도 요한하고 사도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이제 정권을 쟁취하게 되면 우편 좌편에 우리 아들을 좀 세워주세요라까지 하니까는 그 제자들이 다들 뭐야 이게 뭐하자는 얘기야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뻔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 혁명을 일으켜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의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움직이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이 구속사에 대한 문제, 예수님은 구속사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이 친구들 안 되겠구만,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가 훈련을 시켰지만은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나를 배반하고 내가 다른 친구들을 내가 제자로 다시 삼아야지,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설복적 설교를 해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고 또 자기 바로 밑에 동생,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분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또 막내 동생이 유다서 한 장을 기록한 유다란 말이에요. 찾아와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끔. 예수님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야단 안 치시고 지금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요즘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유학기제가 됐어요. 시험도 안 보고 중간고사도 안 보고 자유학년제 기말고사도 안 보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하냐면은 내가 뭘 해야지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만큼 목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정 장애에 걸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나라에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일찍 결정할 할수록 좋습니다.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찍 이 가성비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마냥 생각하고 내가 뭐를 해야지 될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될 건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잘 몰라요. 그 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부인들은 금방 뭘 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인들도 있지만은 모르는 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결혼한 남편이 부인한테 나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걸 또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게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난데도 내가 왜 살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축구가 제 축구들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축구 프로 팀이 있어요. 돈을 내고 가서 축구를 보는 겁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이제 수준이. 근데 요즘 축구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전부 프리미엄 리그를 봐요. 우리는 한국 그 프로 축구를 봐야지 돈을 내고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프리미엄 리그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프리미엄 리그를 보나 했더니 그 중심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축구 홈스쿨 한 거예요. 어렸을 때에 10대 때에 그 아버지가 손흥정 씨라고 그 아버님이 손흥정 씨가 아닙니까? 근데 이 손흥정 씨가 프로 축구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축구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가 부상당하면 이게 참 선수 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드님이 축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직접 돈도 별로 없고 직접 축구 감독으로 축구 코치 겸 하면서 자기 아들을 축구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10대 때에 유럽의 프리미엄 리그에다가 이걸 이제 가서 하게끔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아주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결정을 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분들은 일찍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정치하는 분들 같은 게 이념이 이게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정당에다가 저기 정당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한두 번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수시로 이런 데서 운전하는 분들도 너무 차선을 바꾸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결정을 딱 하고 나서 그 선으로 다 쫙 가야 되는데 자꾸만 요 길로 가면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빨리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고 그때 사고 나게 되지 않습니까? 결정을 빨리 해야지 돼요. 결정을 늦게 해가지고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도 일찍 빨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학생들은 등록금을 다 국가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다 장학금을 받고 그 졸업을 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가성비가 높아요. 이게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들이 다 좋아요. 왜냐면은 애들이 기본서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이 기출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이번에도 그 수능 전부 다 맞은
수능 만점 맞은 친구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안 들리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기본서를 잘 보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차분하게 계속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만점을 맞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자격증 시험이든지 간에 무슨 시험이든지 간에 보면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시험, 2차 시험. 1차는 보통 요즘 피스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춰서 그다음에 2차 시험은 전공 과목을 한 4과목에서 5과목 정도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4과목을 봐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4과목을 보면 그게 25문제씩 4과목이니까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거기 시험 보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선수가 여러분들 그 시합 때에 연습하듯이 하면 안 되죠. 시합은 시합으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골을 넣으니까, 점수를 내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시험을 봤는데 맨날 점수가 잘 안 나와, 실력이 없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실력 있으려면 여러분들 찾아야지 돼. 두들겨야지 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이게 중요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일이 되면은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기준, 이 말씀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만 방향을 알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 오른쪽으로 뛰어야 될지 왼쪽으로 뛰어야 될지 이걸 아는 거죠. 우리가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는 어떤 면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전문인 선교사들이에요. 왜냐면 우리에게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 칼뱅 선생님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그렇게 써야지 돼. 칼뱅은 종교 개혁을 할 때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개혁했느냐?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은 또 애정서를 이제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직업의 소명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단 말이에요. 직업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반칙이야. 칼빈식으로다가 직업을 소명이라고 하면 직업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소명이니까. 목사님들도 보면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소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만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은 전부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여기에 맞춰서 뭐 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없으면은, 또 같이 동역하는 분이 없으면은 무슨 목사 혼자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목사님 있으면 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학생부 회장님도 계시고 또 학생부 회원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다 각 셀별로다가 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다 또 관계된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혼자만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제자분인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받으면요 비전이 생겨요. 사랑을 받으면 목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못하는 애들을 자꾸만 이렇게 사랑만 한다고 그러고 자꾸만 용돈 주고 자꾸만 칭찬만 하면 저거 건방지게 되고요, 저거 아주 애가 이상해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환자가 지금 몸 아파서 지금 암으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병생에서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분이 몸이 안 좋아서 온 분에게 이거 고쳐놓으면 이 사람 더 버릇 나빠지고 그런 의사분들은 없어요. 이거 안 됐습니다. 오셔서 이 약을 잘 드시고 잘 이렇게 주사 또 요즘 약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 주사 잘 맞으시고 하면은 몸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 거지 반성문 쓰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한 분들에게 어떤지 간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나설 수 있다고 그러고 앞으로 훌륭한 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자꾸만 칭찬하고 여러분들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 가족끼리는 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돈거래 하는데 여러분들 부자지간에 돈거래 하는데 무슨 거기서 뭘 쓰고 말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무슨 여러분들 이번에 설을 세우면서 거기서 무슨 법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뭡니까? 사랑이 법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들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들 잘한다고 잠깐만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무슨 다른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는 여러분들 그냥 덮어주고 그냥 먹을 거 이거 드시라고 그러고 저거 드시라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는 그냥 덮어주고 그냥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헤어지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을 자꾸만 받으면은 사람이 자꾸만 목표가 생겨지게 되고 뭐든지 여러분들 이번에 손흥민 선수도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님이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 송정 그 아버님을 감독님을 가장 자기는 존경한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장 존경하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영혼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여러분들 사랑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하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하면요. 전에 한번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뉴스에 그냥 대서특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청년들인데 잡혀가지고 형무소 가는데 한 번도 자기들은 사랑한다 칭찬받고 한 적이 없다. 이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강아지들도 야단치면 안 돼요. 강아지들도 여러분들 법이 동물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강아지도 막 함부로 이렇게 상스럽게 막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요 강아지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강아지들까지도 여러분들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존칭을 했어요. 코로나 이 전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두려우면 무슨 학생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두려운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 당당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 교회에 이제 세탁업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건축 옆에는 건축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의료 이제 전문의 선교사로 간호사, 의사 이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무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업이 다양하죠. 근데 자기 직업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어떤 분이 요리사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당당한 건축하는 분들은 건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가지고 할 때에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되면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고 자꾸만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사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브레너리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후배가 이제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같이 이제 그 대표죠. 대표하고 이제 새로운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이분이 모든 걸 다 한다 이게. 근데 지금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갑자기 슬그머니 관둬버리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 재산이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중요하죠. 저도 목사인데 목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목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 교회가 목사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재산은 공유 재산이야. 목사님이 포함한 모든 교인들의 재산이야.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함께 연합해서 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준 것이 뭡니까? 이게 굉장한 경쟁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존칭어를 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격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할 수 말이, 여러분들 싸움하는 가정 보면은 말투가 안 좋아. 계속 지적질하려고 그러고 지적하고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러니까 그 자네도 바깥에 나가서 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이야 막 그냥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성적표 보자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상당히 치사한 방법입니다. 그는 저한테만 배주면 돼요. 아이들이 전부 100점 맞으니까 저한테 배주고 제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은 자꾸만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하면요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해요. 재미난 게 국어 잘하는 애가 산수도 잘해요. 산수 잘하는 친구가 미술도 잘해. 어떤 친구는 쟤는 너무 못하는 게 없이 다 잘한다고.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얼마든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홈스쿨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그렇게 앞에서 제가 자랑을 합니다. 일부러 그래. 맞아요. 근데 환자한테 자꾸만 의사분들은 나술 수 있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해서 병이 안 낫는다고 해서 될 일이 있겠습니까? 낫는다고 그러고 얼굴이 참 좋아지셨네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셨네요. 참 눈이 너무 진짜 초롱초롱하시네요. 눈이 그냥 반짝거리네요. 눈에다 뭐 넣어서 그러거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그냥 뭐 대단하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상대방을 자꾸만 나보다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한 번 참을서 한 번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이제는 지금 전쟁할 일입니까? 지금 이게 바이러스균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전쟁 일으키면 안 되죠. 그런데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죄를. 그러니까 다투는 것, 전쟁이든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게 내 죄를 사랑하는구나. 그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는 것은 파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어떻게 잘 살아야지 되겠다. 이게 파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무역과 무역, 이게 서로 나라와 나라, 이게 좀 여행업이 다 어려워졌지 않겠습니까? 주변 나라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보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들끼리만, 우리끼리만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죠. 뭔가 좀 다르구나. 그냥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누가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사랑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질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덮어주고 좋은 것만 자꾸만 얘기해주고.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전화 교환하고 또 이렇게 또 인터넷 사업하는 분들한테 함부로 말을 막 하니까, 항상 요즘은 이 감정 노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녹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요. 항상 고객님 녹음하고 있어요. 오직 하도 말을 함부로 하니까 안 보인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인격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인격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저 사람이 참 이렇게 사람이 참
A 범죄를 잘 지키고 그분 참 만나고 싶다. 왜 그나?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